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243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28절은 참 위대한 또 참 놀라운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좋아하는 그런 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앞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1장부터 쭉 이어져야 더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참 심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또 뭐 막연히 계시더라도 하나님 마치 없는 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신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보기면 내가 뭐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게 있을까? 안 보인다는 거죠. 마치 우리 눈은 보는 것 같지만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 마음과 심령이 어두워지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다 보이고 다 안다고 생각해. 근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 어두운 심령의 증거가 뭐냐? 썩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과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분이고 이거 하나님 만든 건데 이걸 마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험하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중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거랍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 사람의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못했지만 그런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철학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에서 밝아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방법을 잘 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단순히 죄를 해결해야지. 그건 필요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위한 더 깊은 곳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는 말이죠. 물론 예수 믿어서 맞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능력을 힘입는 거 맞는데 그냥 보혈의 힘입는다 무슨 기계처럼 약 먹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났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죄인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해.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해.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할례 받았다고 하는 내가 할례를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은 처럼 산다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할례 받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 제가 말씀드렸죠.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잘하면 죄인이야. 이래서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어조, 성경이 말하는 톤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내가 금방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2장이 넘도록 집요하게 말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조,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어조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넓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마음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음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아유 뭐 죄를 용서하려고 교회를 가고 예수 믿고 할 때 나 마음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어. 정말 그런가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성경은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의는 하나도 없다. 의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무익하게 되고 말과 행동, 의도가 다 죄악하고 오직 했으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속에 다 썩었다는 거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할 구생이 그들 앞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평강의 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이 그런 것을 얻어보려고 한단 말이죠. 술 취하고 놀러 다니고 여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런 걸 한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그런 평강을 알지 못하니 다르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그게 죄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보면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지.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그 원인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가 말씀드렸죠. 느낌이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것으로는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이런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현실을 아는 사람은 절망한다고 그랬죠. 절망. 그래서 인간의 것으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 의롭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롭게 의로운 방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방법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내가 의로워지겠다 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은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의로워진다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의 지은 죄 스스로 마음에 거리끼는 걸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부터 그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 우리 속에서 안 나와.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 받아들이는 것밖에.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냐? 없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잖아. 이게 분명할 때 뭐라 그럴까요? 좀 건강한, 건전한, 그리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분명하려면 예수 교회에 나가는 건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럼 저는 좀 속상해. 교회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지?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매일 말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건지 그거밖에 없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의롭다 이런 길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있고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 19절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할 말 없게 안 가는 거예요. 죄인이잖아.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잖아. 스스로의 정직한 사람은 이 말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죄인이잖아.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죄가 있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심상에 그냥 이렇게 다 뭐 사는데 하고 여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 죄는 대가, 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다 심판 아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으면 죄의 대가,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그 죄를 해결해야죠. 그 죄를 풀어야죠. 의롭다함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죄의 절망 그 사람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지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자기 병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병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거 어떻게 고치지? 방향을 돌리게 돼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방향을 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심상히 여기면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 그 죄를 해결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대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좀 고민됐어요. 잠이 안 왔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돼요?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게 제 앞에 큰 문제였어요. 제 인생의 문제였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 죄의 문제 별거 아니야. 야, 죄가 문제야. 먹고 사는 게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죄의 문제란 말이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알고 심판에 있는 것을 알아.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 20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다. 의롭다는 말이 처음이 나와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건 뒤에 나올 거예요. 이게 또 복잡하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는데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아닌 의롭게 얻은 방법. 근데 그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는 성경 말씀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내게 미친다.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는데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 동서양 차별이 없어. 남녀 차별이 없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나 동등하게 의를 힘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고 있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도 유명한 얘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것으로 사람에게서는 내 것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의를 얻게 되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은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빚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갚는 게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뭐냐면 이거죠. 제가 좀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죄인인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제가 그랬죠. 죄를 깨달은 사람은 절망한다. 그리고 감히 한 무릎을 볼 수 없어.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자비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죄를 죄값 해결하고 의로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런 걸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대가가 아니라 그런 죄인을 죽일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방법을 거저. 그런 말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너희 죄질 너희 힘으로만 해결해봐 하고 예수님 안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속량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잘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대속의 은혜가 제일 중요한데 왜 예수 믿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게 때로는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세워 나가는데 살면서 예수님을 앞세우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지?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 마음속부터 인정이 돼요. 와 진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억지로 막 속에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와 정말 예수님을 의뢰를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인정. 억지로가 아니라 인정.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있는 속량. 죄값을 치러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속량,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그러면 같이 가면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우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셔서 그런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면은 내가 한 공로 없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고 내가 어떤 노력을 대가를 치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게서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일 한번 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 27절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지. 그래서 좀 아까 나의 죄를 씻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찬송을 사무쳐서 불러. 내가 찬송할 게 뭐가 있지? 예수님 피밖에 없어.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어. 찬송 가사가 그 감동을 느낀 사람의 대단한 고백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속량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여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좀 표현을 거기에 제대로 꽂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건 예수의 십자가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것도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거룩하게 되었는가. 나의 모든 보혈은 저천국에 쌓인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하는 그 가사처럼 바울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그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오는 은혜가 뭐예요?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것으로 후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받아요? 에베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하는 말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 실명에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핵심이고 다야 다. 근데 골로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안 붙들려고 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 이상한 거, 놀라운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붙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붙들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붙들고 뭘 붙고 따라가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쓰니 당연히 그 다음부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인생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 뒤에 얘기예요. 다음에 나올 텐데 예수를 다 믿어놓고 사는 건 내 식대로 살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예수를 믿고 예수님식으로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길이야.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구원을 받아놓고 사는 건 자기식으로 살아. 세상식으로 살아. 그건 이제 앞뒤가 다른 거죠. 안 맞는, 이치에 안 맞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이미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그 마음속에 인정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